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읽기에 따라서 함께 살펴갈 본문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서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포함을 해서 이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왕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사시대에서 지적되고 있었던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결국에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탓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왕이 있느냐, 왕이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바로 지난 수요일에 확인할 수 있었던 호세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문제들을 이제 호세아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읽어가겠지만 미가 선지자도 이 마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 마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의 마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왕들의 기록 못지않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활약이 이 왕들 못지않게 대단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그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야 했기 때문에 그 왕들 못지않게 이 선지자들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가실 때는 여러분이 그냥 왕이 있었구나, 이 왕이 이렇게 나빴구나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에게 선지자들로 하여금 무슨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들을 좀 집중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열왕기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록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진 기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 앞서에서부터 다윗을 지도하고 또 솔로몬의 이제 참모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왕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나단 선지자의 활약도 있었고 또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했던 무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죄를 지적했다가 그렇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선지자도 있고 또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던 미가야 선지자나 아니면 히스기야 때까지 이르러서 활동하는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 또 요시야 왕을 지도했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앞장에서 나오는 여선지자 훌다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의 활약이 대단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어떤 요구하시는 것들을 바로 하지 않았을 때 우상숭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두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가실 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고 수천 년 전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역사인데 우리가 그 왕들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의 마음을 얼마나 돌이키기를 원하셨는가 어느 정도나 그 마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열왕기서인데 이 열왕기서는 당시 이 성경을 직접 보고 대면하며 살아갈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당시 이 열왕기를 당장 읽어갈 성도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마치 이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이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고,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과 상황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것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옆에서는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마음껏 하고 있고, 또 그것들로 유혹도 하고 있고, 또 자기들도 성전을 잃어버린 상황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는 있으나 소망이 언제 있을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열왕기를 읽어가게 되는 가장 첫 번째 1차적으로 받게 되는 그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 성도들이 이런 열왕기의 기록을 봤을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셨고, 그 나쁜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도록 하셨고, 또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매맞아가면서 고초를 당하면서 끊임없이 그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인 것이죠.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사야를 우리가 이제 읽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앞으로 읽어가실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보며 살아가는 이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이 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의 그런 강력한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징계는 반드시 끝이 나겠구나. 견뎌야겠구나. 이런 위로를 이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시간들을 잘 지나서 고레스 왕의 침략을 따라서 이제 다기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이 열왕기나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들의 기록이나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열왕기를 읽어가다 보면 그래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은 결국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또 때로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탓하기 이전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내가 원하고 있는가, 간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그 일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까봐 두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 그런 순간에는 정작 기도하지 않고 나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서 성경은 그것은 핑계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느냐,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왕조의 기록들이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왕기를 읽어가다 보면서 마주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요시야 왕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에서는 요시야 왕의 개혁과 관련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열왕기에서는 이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게 이 요시야입니다.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 요시야 왕인데요. 역대기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요시야 왕이 대단히 뛰어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왕이지만 그러나 그가 애굽의 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왕 느고가 우리는 이 요시야 왕 당신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화를 입을지도 모르니 이렇게 우리 앞을 막지 마십시오. 우리는 갈그미스에서 싸울 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물러서십시오라고 하는데 요시야가 거기를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왕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던 그런 왕으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던 왕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산당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왕으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이 요시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를 만큼 굉장히 큰 애통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왕이 죽었다는 사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충격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용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당시의 백성들도 이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백하게 그도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요시야 왕이지만 이 개혁을 굉장히 훌륭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루어낸단 말입니다.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히스기야도 사실은 산당을 제거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오늘 이 요시야처럼 어떤 이방 신을 섬길 수 있을 만한 여지를 갖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질 만한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것까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시야는 그렇게 신접한 요인이나 어떤 미신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조차 뿌리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데 힘쓰는 왕이란 말이죠. 이러한 요시야 왕의 개혁인데 눈여겨볼 것은 이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보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건 둬야 돼 해서 두고 이건 제거해야 돼 해서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것이 이렇게 요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금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둬야 되고 이것들은 제거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힘있게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서 이 개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그 교회를 개혁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개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하게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따르려고 했던, 남기려고 했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개혁이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면 마음이 편할 텐데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이게 무슨 소린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그러나 요시야 왕이 분명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그러나. 그렇게 개혁했으나.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제 보고 있었던 누굽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 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풀지 아니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요시야 왕의 그러한 성공적인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유다의 징계를 확정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찾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당신의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거의 완전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두시는 겁니다. 양분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그것들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남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내어드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므낫세 이후에 벌써 몇 명의 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요시야 앞에 왕이 한 명이 더 있고요. 그리고 요시야 뒤쪽으로도 4명의 왕이 더 자리하게 됩니다. 원래는 므낫세 때 징계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했는데도 화를 안 풀어주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처지와 입장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개혁을 부르짖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본을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를 바꿔야 된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또 그거는 우리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전에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듯이 요시야 때에도 그런 개혁의 목소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정말 많이 닮아있는 개혁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그 개혁.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뭔가 거창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자. 우리가 너무 비성경적인 것들을 그에 못지않은 권위를 부여해서 두고 있다. 이건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자라고 해서 나온 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죠. 성경을 위한 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통적인 교회의 관습 가운데서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들이지만 그저 우리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그런 생각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버렸습니다. 제거해버렸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 우리 기대 아니냐. 우리가 무릎과 그 다음에 팔꿈치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경건을 힘쓴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더할 뿐 그것이 무슨 우리 안에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무슨 성경의 가르침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이다. 그것이 참된 의미의 개혁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뒷전으로 한 다음에 그냥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다 갖고 들어와 보자 라고 하는 게 개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으로의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달라져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달라지는 것들만 다 갖고 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이것도 갖고 오고 저것도 갖고 오고 그러다 보니 있어야 할 것들은 없어지고요. 없어야 될 것들은 있게 되고요.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있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혁을 부르면서 그런 일들을 해요. 특히 예배에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만 예배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에는요. 사실은 예배자들을 더 많이 배려하는 예배입니다. 초심자들을 배려하는 예배고요. 그 다음에 신자들을 배려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턱을 낮추고 쉽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말할 때 나오는 목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를 가장 먼저 손을 댑니다. 사람들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말씀은 길면 안 되고 짧고 핵심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졸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시간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야 교회가 모임도 많아지고 즐거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망하는 지름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망하는 지름길이 되어버렸어요. 온전히 예배하려고 힘쓰는 그러한 교회를 두고서 오늘날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리타분하다. 시대에 뒤처져 있다. 소위 트렌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조명이 없고 화려한 어떤 사운드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멀티비전이 없고 그러면 트렌디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가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렵고 그러면요 트렌디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현 주소라. 너무 가슴이 아픈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왜 하십니까? 예배가 왜 재미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왜 즐겁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배가 즐거운 것은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분을 죽이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거 아닙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예배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즐거운 거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닌 교회들이 더러있다 이겁니다. 더러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역으로 말씀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탐욕스럽게 바라고 강탈하려고 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분을 정말로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삶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그렇게 복을 탐욕스럽게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나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예배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자기가 교회로서 이 교회를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서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채워주면 그것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 일에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기들 청년들의 모임에만 힘쓰고 그
그 다음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뭔가 해야 될 일들에는 발을 빼는 겁니다. 나 바빠요. 여러분, 분명히 이 예배는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더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그분의 이 예배를 어떻게 여기실까,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셔야지, 그게 아니란 이겁니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예배 주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그는 주시고 우리는 받는 관계입니다. 그가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례로 주시고 기도로 주신단 말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약간 일방적이고, 또 성례가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딜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축소하고 다 잘라먹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곤란해하시는 거, 잊어버리면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분명히 맞는데요, 보다 더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그 기도라 이겁니다. 그가 거절하실 때는 거절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가 합당한 것으로 베풀어 주실 때는 감사로 그를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냥 대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하시면 곤란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문제는, 이런 요시아의 개혁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에 부족했는데,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성공하는 듯 보였어도 그의 죽음 이후에 결국에는 실패로 끝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그의 개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풀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반전이 있으니, 곧 여기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에 실패했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소위 우리를 완전하게 개혁하셨단 말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는 영원히 깨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그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로서는 바른 신앙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써야겠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소리를 따라서 무엇인가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교회에 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제거하고 교회의 순수함을, 주께서 맡겨주신 그것들을 지켜가는 일들에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추구했던 개혁의 방향이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바로 목표했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성경적인 질서로 여러분 스스로를 개혁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